지난주부터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하니까 악인들과 함께할 이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행복하니까 죄인들과 같이 앉아있을 이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리에 같이 껴앉아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 나는 행복하니까. 이것이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성경책을 딱 열면 맨 윗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깃딧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1년 동안 포도 농사를 잘 지은 겁니다. 포도 농사를 잘 지은 다음에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포도즙을 만들려고 이제 큰 통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는 겁니다. 밟을 때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려니까 가락이 필요한데 그 가락을 깃딧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말로 풀면 노랫가락에 맞추어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될 사람 아니면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하나같이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다가 꼭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시장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사지도 않던 물건을 거기서 한 봉지씩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요. 그러다가 또 점심때가 되면 조그마한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식당에 가서 제일 일반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서 먹으면서 식당 주인하고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도 합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가신 분들하고 함께 사진이라도 한 장 딱 찍으면 그 사진을 벽에다가 딱 걸어 놓습니다. 대통령이 왔다 가면 크게 뽑아서 걸어 놓습니다. 이 식당은 이런 분이 왔다 갔다는 거지요. 이런 분이 딱 와서 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 요거 하나만 붙여놔도 사람들이 와서 우와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사도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또는 회장님이 회사에 왔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원들이 정말 많은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잘하고 있냐고 수고한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동안 그 회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자, 이게 사람끼리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좀 큰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만 해도, 나를 만나주기만 해도 내 인생이 바뀐다고 느끼는 거죠. 정반대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왔다 갔습니다. 축구 선수만 왔다 간 게 아니라 그 팀이 같이 왔다 갔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이 선수가 공 한 번 차는 걸 보려고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과 달리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온다고 하니까 좋아서 난리가 났다가 경기장에 온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뛰겠지 하고 난리가 났다가 그냥 가니까 이제는 분노, 화가 끌어올라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을 아는 노래를 지금 다윗은 기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밟으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고 밟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절정은, 시편 8편의 가장 절정은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걸 제 버전으로, 제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쯤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줘도요, 몇몇 사람만 힘들지 세상은 그대로 굴러갈 겁니다. 아무 이상 없이 굴러갈 겁니다. 그게 나고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의 말에 또 감동하는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막 들썩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이런 뉴스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엄마의 모유랍니다. 아시죠?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 있으세요? 그런데 엄마의 모유를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잃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모유를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아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모유, 가장 좋다는 그 모유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몸이 불편하게 살아갈 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기에 제가 이해한 대로만 설명을 간단히 드립니다. 새로 태어난 신생아, 아기들 가운데 5만 명 중에 한 명은 자기 몸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엄마의 모유도 먹을 수가 없답니다.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몸에서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힘이 그 아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평생 쌀을 먹을 수가 없고, 평생 밀가루를 먹을 수가 없고, 평생 고기를 먹을 수 없답니다. 소위 먹는 즐거움 다 아시잖아요. 이걸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한국의 한 우유 회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유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큰 공장을 멈추고 1년에 2번은 큰 라인을 돌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 나누면 12종류의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을 위한 분유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다. 1년에 2번. 공장을 멈추고 다 세척을 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통 아이들이 먹는 분유가 들어가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아이들만을 위해서 12가지를 나누어서 만든답니다. 그걸 만들려면 이 회사는 적자를 많이 보는데 지금 20년째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 몇 명을 위해서. 잠깐 우리 영상을 볼 텐데, 이건 그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그런데 우리 곁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커서 어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느꼈으면 좋겠기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넌 엄마 젖을 먹으면 안 돼. 이젠 먹어도 돼요? 안 돼. 저건 먹어도 돼요? 안 돼. 같이 먹어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토끼가 아니에요. 풀만 먹기 싫어요. 친구들처럼 먹고 싶어요. 난 외계인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요. 미안해. 그런데 똑같이 먹으면 안 된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내 몸도 머리도 아프게 할 거래. 똑같이 먹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대.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대. 똑같이 먹으면 친구들처럼 꿈도 키울 수 없대. 너만 먹는 분유와 밥, 그것만 먹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엄마를 잊을지도 모른대. 엄마 곁을 떠날지도 모른대. 그래서 안 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의 필수 영양소들이 섭취한 만큼 아픔이 되는 선천성 배사이상 질환. 이 아이들은 맛있는 먹거리도 행복한 밥상도 없이 하루하루 아픔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앱솔루트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가지의 특수 분유를 생산, 선천성 배사이상 환아들의 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먹고 자라는 아이들, 선천성 배사이상 환아에게 관심해. 이 이야기를 보고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처음 듣게 되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수 없는 아기들이 우리 옆에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이 생명들을 살리겠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분유 회사에서 이 특수한 분유를 만드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무조건 2차례 이 희귀병을 앓은 아이들과 모임을 같이 갖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 이 아이들을 직접 보면 내가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 때 얼마나 생명을 걸고 만들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덜 신경 쓰면 어떤 아이는 평생을 그렇게 살거나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기에 정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 아이들을 보면 누구라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눈을 들어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주고요, 어떤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8편의 기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두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어나서 하고 들이마실 수 있는 건강한 몸과 공기를 주셨고, 두 발을 일으켜서 걷고 다니고 음식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맛있는 음식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고, 좀 싫은 음식은 짜증을 낼 수 있을 여유가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이유가 다 된 것 아닐까요? 오늘 시편 8편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왜 만드셨겠냐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저의 이 언어의 고백으로 함께 마무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